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인간은 누구나 거절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상상만 해도 두려운 것이 부모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할까, 또는 직장생활 할 때 이 직장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할까, 때로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한 의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식과 연관되어 있는 의식이 표면적으로 올라오는 것인데요, 사실 안 그런 척하지만 인류는 다 이 거절의 두려움, 또 버림받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숨었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거절당할까 봐, 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에 떨었던 아담과 그리고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도가 심해지면 이게 경계성 성격 장애가 된대요.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더 과도하게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고, 또는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또 이런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과도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돼서 이게 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좀 늦게 오면 이게 늦을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차가 막힌다든지 오다가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런데 과도하게 반응을 하거나 생각을 하면 이게 뭔 짓을 하고 오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나를 살짝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무시가 아니라 바빠서 못 본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든지. 그런데 그걸 과도하게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은 지난번에도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런 거 보니까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삐지기도 하고, 또는 파괴적인 행동도 하고, 또 심해지면 우울하니까 약물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정도 이 성격 장애, 정신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더라인이잖아요. 경계성이잖아요.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개인적인 다 사람들의 문제가 엉망진창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확 치우치면 저 사람은 환자구나 할 텐데 경계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다 한 번씩 미친 짓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때문입니다. 어떤 불안이라고요? 아담 이후로 생겨난 거절의 불안, 버림받음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정받으면요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절하면 불행해집니다. 아이들의 왜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거절감을 극복 못하면, 부모가 거절한다든지 선생님이 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 못하면 이 아이들의 정서가 좋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왜 문제가 생겨요? 이 거절감을 자꾸만 느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다시 말하면 거절감을 극복하고 사십시오. 분리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사십시오. 버림받음에 대한 불안을 이기고 사십시오. 이게 없을 수 없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나요. 왜? 인류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왜? 사탄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믿음 없게 만들려고, 관계를 깨게 만들려고, 신앙이 흔들리게 만들려고 사단이나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나 이런 것들이 늘 그렇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선택한다면,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증거로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하마터면 버림받을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이 거절 때문에 인생을 실패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려고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이 일 실패해서 자기 딸은 계속 불행했고 자기도 불행했고 그렇게 살 뻔했습니다. 그런데 읽으셨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은 대로 되리라 했더니 그의 딸이 속히 나았다. 이 여인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을 소개할 텐데요. 이분이 이 세 가지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황의 절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항상 좋지 않습니다. 좋은 상황도 있고 애매한 상황도 있고 나쁜 상황도 있고 이해할 만한 상황도 있고 이해 못할 상황도 있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항상 좋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다 내가 알겠습니까? 다 이해하고 다 적응하겠습니까? 어떤 거는 적응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어떨 때는 막 의아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잠시 평탄해졌다가 또 문제가 생겼다가 평탄해졌다가 그런 것이지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는 여러분들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가나안 여자는 아마 그 심지가 심성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소문과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입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이 수로는 시리아고요. 보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이 두로, 시돈, 이 해안가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나라인데 지금으로 치면 그 지역이 레바논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여자죠. 조상이 레바논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본문에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아주 뜻밖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막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찾아다니시고 우리를 보면 막 너무 기뻐서 호들갑을 떠시면서 막 안아주시고 그럴 것 같죠.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살다 보면요, 예수님이 냉정하게 보일 때 있습니다. 반응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뭐 안 오시는 거예요. 막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축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마루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여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막 휘파람 불면서 막 팬이라고 하면서 열광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분은 메시아라고 들었어요. 인류의 구세주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역시 겪었고 여러분도 겪었을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요. 사람이 참을 만큼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팍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치면, 그죠? 울고 싶은데 뺨 때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정말 인생이 사면 초가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사면 초가라고 하면 사면이 초가집이다 생각하는데
이 초가집이 아니에요. 이 초나라 노래, 초가 그런 얘기예요. 삼국지에 나오잖아요.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이렇게 전쟁하다가 이 한나라가 이 초나라 군대를 탁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거지, 뭐 끝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 고향에 돌아가야지 산다 하고 고향 노래를 부르는 고향 노래 부르면서 막 뭐 서글퍼하면서 죽겠구나,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막 번지면서 여러분 불행은 번집니다. 공포는 번집니다. 막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면이 초가다 그 얘기예요. 사면이 초나라 노래다. 뭐예요? 꽁꽁 포위되었다. 방법이 없다. 뭐 그런 뜻이죠. 인생이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것인데, 포기하지 않는 것은 마음 먹고 안 포기해 하고 마음 먹고, 그게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 잊어먹고 졸다가 깨도 이것만 듣고 가셔도 남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지 않을래 하고 마음 먹고, 그게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도 안 하고 주님도 안 붙잡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완전히 망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망해요. 아니 그만둘 때가 됐는데 그만두질 않는 거야. 그러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망해요. 그만둘 때 그만둬야지. 그런데 그거 말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그때 방법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22절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막 주님이 냉대하시고 쳐다도 안 보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제자가 뒤에서 자꾸 시끄러우니까 저 여자 보내라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돕는 이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목사도 안 돕고 전도사도 안 돕고, 그죠? 권사도 안 돕고, 뭐 교회가 저 따위냐, 그래서 신앙을 떠나야 되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그때 뭐라고 해요? 22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붙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25절에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나 불쌍히 여기주세요.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이게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요. 심지가 아무리 굳어도요, 마음을 아무리 다짐해도 3일 정도 되면 흔들려요.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어도요, 내가 욕을 10번만 해봐 안 믿어 그 다음부터. 그지? 그래도 목사님 뜻이 있어서 그랬거니 하고 끝까지 믿을 것 같은데, 와 저 표정 봐봐 너무 은혜스럽다. 좋지요. 근데 절 믿지 마세요. 사면초가, 상황의 절망, 소망이 안 보일 때 그것을 이 여인은 극복했잖아요. 어떻게 극복했다고요? 포기하지 않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께 더 나가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혼탁한 시대입니다. 사회도 나라도 또 그 이전부터 교회도 참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 세상이 말세니까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뭐예요? 주님께 더 나아가는 믿음. 그래서 교회가 더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죽어가는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이 여인이 극복한 것은 자존감의 상처를 극복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자존감의 상처를 받으면요 견디기 정말 어려워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없을 수 없는데, 있는데 내가 막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나의 이 자존감이 인정받지 못하고 막 기분이 상하고 분이 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대시하는 거죠. 아니, 나는 안 그런데 나를 이렇게 취급해? 네가 틀린 거야 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 사람을 대적하게 돼요. 예를 들어 이 여인이 들었던 자존감에 대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온 게 아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시 히브리인들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민족들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개와 같이 여겼어요.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불결하게 여겼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욕할 때 전부 이 개가 많이 들어가지. 근데 그거 말고 히브리인들에서 이 개의 개념은 개와 돼지와 이런 개념은 불결하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이 여인은 히브리인들에게 계속 개 취급을 당했고, 근데 오늘 이 히브리인의 메시아인 예수님도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줌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이에요. 이런 무시는 고발을 해야지. 이 정도로 무시당하면요, 여러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도 돼요. 당시에는 안 되겠지만 요즘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쉬운 거. 내가 개라고? 그럼 너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그럼 너는?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정말 간절한 사람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이 여자가 지금 인정받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더이다. 그러니까 내 딸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고쳐달라는 거,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무슨 예수님께 뭐 칭찬받으려고 왔어요? 무슨 복 받으려고 왔냐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 자기 자식 살리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이때 자존감이 뭐가 중요해요? 이때 내가 개가 되든 고양이가 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인생은 어차피 개판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들고양이가 막 들개들한테 막 쫓겨가지고 들개떼가 막 고양이를 잡으려고 막 도망가다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밑에 보니까 막 개들이 막 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고양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개판이구만.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인생 아닙니까? 살다 보면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많은 악한 일들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상황들이 밑에서 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겁을 주면서 우리 인생을 막 흔들고 있는, 내려다보면 개판이잖아요. 어차피 개판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부정한 개와 같은 그런 우리인데, 그 부정하다고 해서, 인생이 개판 같다고 해서 그것을 기분 나빠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실이지. 그래서 이 여인은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간절한 문제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간절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올소이다. 자존심이 없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자존감이 낮아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죄인인데 그거예요.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데, 내가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얘기는 몇 달 있다 하려고 그랬는데 몇 달 있다 할게요. 제가 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취급을 받더라고. 몇 달 있다 해줄게, 그 얘기. 넉넉하게 쌓이면 해줄게. 여러분,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너무 멋진 엄마 아닙니까? 엄마가 자식 살리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디 막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지도 않은 자존감이 높은 줄 알고 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막 그러면서 막 애들 막 유치원에 찾아와서 막 난리를 뭐 와 별 사람이 다 있어. 이 여인이 한 말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빠뜨. 그러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뭐예요? 부스러기 은혜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병 고쳐주시는 거, 그거 부스러기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는 구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만 먹어도 개는 살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남은 음식들 먹고 살았잖아요. 강아지들이 지금까지. 요즘은 사료 먹지만.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내 딸은 사니까 그거 달라고,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을 개로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개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내가 뭐 대단한 거 해달라는 거 아니고 부스러기 좀 주세요. 요만큼만 좀 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거, 중요한 거 주시기 위해서 생명도 버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그 부스러기 같은 거, 그런 거 공급 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매달리는 게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자존감 혹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존심 뭐 이런 거 좀 내려놓고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은혜 아니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여러분 내세우다가 신앙 망가뜨리지 말고 신앙 내세우면서 여러분들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라병이 생겨요? 내가 누군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 저 사람은 내 인생에서 연결되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내버려둬요. 지도 철들 날이 오겠지. 내가 이렇게 철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철드신 것처럼 그분도 철들 날이 올 거예요. 그럼 또 좋은 관계가 될 거예요. 사람 때문에 불행해하지 마시고 원래 사람을 깊이 생각하면 불행하지만 가볍게 생각하면 재밌어요. 아멘.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극복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이 극복했던 것은요, 기도의 무응답이에요. 이거 참 극복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극복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응답 못 받을 때예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응답 받은 것 같은데 아닐 때 있어요. 있어요. 그죠? 예전에 제가 청각 때요. 교육전도사 할 때. 이 얘기는 우리 집사람한테 안 하는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할까 말까. 용서해 줄래? 그때 당신 모를 때고 청각 때 교회에서 어떤 여자 청년이 날 좋아했어요. 저기 저 지방에서. 근데 그 여자 청년을 다른 청년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티가 났나 봐. 그래갖고 이 여자가 날 좋아하고 잘해주고 막 그러고 막 사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남자 청년이 날 찾아온 거예요. 전사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해요. 근데 그 여자가 전사님을 좋아하잖아요. 전사님이 포기하세요. 이게 뭔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야. 그래서 그러면 네가 걔한테 고백해가지고 둘이 잘해봐. 그랬더니 근데 안 된대. 얘가 지금 나한테 마음이 다 뺏겼기 때문에 내가 가서 딱 포기해야 이게 된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여자는 네 여자다 하고 사인을 줬고 네가 전수한테 가서 포기해라 라고 사인을 줬다는 거야. 근데 아무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한테는 사인을 안 줬거든. 그래서 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이 남자는 이 여자가 결혼했기 때문에 죽어도 이 여자하고는 결혼 못하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내가 너무 바라면 내가 너무 소망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인 줄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발 영적 리더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혼자 결정 다 하고 통보하지 말고 결정하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말인지 아세요? 목사님 노동 좀 하세요. 그 얘기예요. 기도가 노동이에요. 얼마나 힘든데 진짜로 해주면 그냥 그거 아니라면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기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면 돼. 근데 기도해 주세요. 이건 힘든 거예요. 노동이야. 근데 제발 중요한 일 있을 때는 영적 리더들한테 좀 물어보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응답이 아닐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응답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해 가시면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어땠다고요? 무응답이에요. 주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아니 부르짖으라 내가 듣겠다고 하셨잖아요. 만나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긴 이 침묵의 딜레마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욥에게도 그랬죠. 욥기서를 보면요. 욥 23장 8절 이하에 보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 그 얘기예요. 아니 이런 상황인데 왜 나를 안 만나 주시냐 그 얘기예요. 또 욥기서 13장 24절에는 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섭섭하다는 얘기, 섭섭하다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세요 주님.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욥처럼, 그리고 이 여인처럼,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데 여러분 이 냉정한 거절, 이 응답하지 않는 주님의 침묵, 이것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었고 거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여 응답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응답이 아닌 것이 있는 것처럼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응답인 것이 있는 것도 있고, 바로 오늘 본문의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큰 응답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실 것이 인내예요. 끝까지 믿는 것이 인내예요. 끝까지 이루는 것이 인내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24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주님은 급할 때만 찾아와서 청탁만 하고 가는 소비자를 원하지 않고 이때나 저때나 수시로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가는 친구를 원하십니다. 소비자들은 와서 소비하고 가요. 딱 와서 사장님 짜장면 하나 주세요. 예, 딱 소비하고 가요. 먹었으니까 만족했으니까 가요. 소비자죠. 하지만 친구는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여러분 친구들은요 진지한 얘기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진지한 얘기는 진지한 사람들하고 왔어요. 친구는 시덥잖은 얘기하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친구잖아요. 일상의 소소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만 주님 찾지 말고 일상적으로 주님을 찾고 꾸준히 찾고 끝까지 찾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친구들이 대답 안 할 때도 있잖아요. 부모하고 얘기했는데 얘기 안 할 때도, 부모가 대답 못 할 때도 있잖아요. 전에는 내가 뭘 물어봤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딸내미하고 둘이 막 얘기하느냐고 내 얘기를 듣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 여긴 어디, 난 누구랑 얘기해.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응답이 없으셔도 버티십시오. 징조가 없어도 기다리십시오. 응답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무응답의 이 처참함,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셔야 하죠. 여러분 지시는 척이 아니에요. 지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청산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거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를 볼 수 없었고 그 희생을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본체가 하나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거절의 두려움, 불안의 이 분리의 두려움, 이것을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극복한 이 여인 정말 멋진 엄마고 멋진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지 못하면 불안 때문에, 거절에 대한 불만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힘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여인을 소개받았습니다. 상황을 이기고 자존감을 이기고 무응답을 이겼던 이 지혜롭고 멋진 여성, 이 신앙을 우리가 잘 본받았어. 우리도 이러한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만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어서 딸도 살리고 응답도 받고 믿음의 칭찬도 받은 것처럼